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강해, 오늘은 제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성경의 결론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늦게서야 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야 비로소 밝히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정점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증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주셨다는 복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이 성립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증명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자,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으십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어 너의 죄의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네가 거절하고 네가 배척하고 네가 안 믿었잖냐? 뭐가 억울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역의 끝부분인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처럼 명령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모아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모아놓고 자 계산하자 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아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받아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 저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제가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진노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거 가진 거 뺏어라.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악한 종을 불 속에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는 비유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달란트는 우리 인생에게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 은사, 물질, 시간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이 미국에 한참 인기 있던 책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캘리포니아 세들백의 워렌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이 미국에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인생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이끌려서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다.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다. 따라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것이 있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땅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땅에 묻어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고 악한 게으른 종아 불 속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이 악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느냐? 주셨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죠.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왜 주인에게 이득을 남겨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은다라고 변명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들에게는 각자 알맞는 재능을 주시고 책임과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때 이익은 결국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도로 주면서 칭찬하고 상을 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 심는 책임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가 심으라는 겁니다. 네가 심는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인은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씨를 헤쳐서 뿌리고 헤쳐서 그리고 다시 그것을 모으는 책임, 그것을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그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거두라. 네가 씨를 뿌려라. 그래서 거두는 자가 되라. 그 책임을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며 강조하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심는 겁니다. 복음을 심어서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듯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려서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 사람입니다. 철원은 한반도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6.25 때 전쟁이 제일 심한 곳이 철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철원 북쪽에 지금 지도에 보면 휴전선의 남방 한계선, 그 남방 한계선의 경비 지역이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국내 궁토가 있던 그 옆에서 제가 살았으니까요. 국내 궁토에 돌담에서 제가 놀았으니까요. 그 좋은 땅이고 전쟁의 중심지역이고 인민군, 중공군, 유엔군, 국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했던 곳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6.25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철원 지방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당한 미군들이 그 부상자를 업고 실험하며 전쟁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 미군들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저렇게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줬어요. 그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3마일만 밑으로 내려왔으면 나는 북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군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 있지 않고 남한에 왔어요. 남한에 살다가 결국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내 노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미군들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한 번 더 나가니까 또 감격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 희생하신 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나도 복음을 심고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모으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언젠가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손 목사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있어. 영생을 누리고 있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 그 사람이 있을 것. 그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새롭게 나의 사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극도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무력해지고 무능해졌습니다. 성도들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졌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문화로 다니고 습관으로 다니고 그저 전통으로 다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오늘처럼 심한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이 심하면, 병이 중하면 약도 강한 것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극약이 필요한 때, 영적으로 강한 복음이 필요한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현대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력해졌습니까?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연약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도리어 대적을 받는 이런 모습이 생겨진 것입니다. 목사들의 설교에서 지옥이란 말이 없어진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목사들 설교에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윤리 도덕의 공동체로 추락하지 않았는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출생하시는 크리스마스가 왜 있어야 합니까?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어 죽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으로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모아야 합니다. 복음을 심고 거두고, 복음을 뿌리고 모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막판의 전투는 각계 전투입니다. 서로 총으로 싸우고 대포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적군들, 아군이 함께 만나면 그냥 각계 전투로 씨름하고 싸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 영혼을 붙잡고 각계 전투로 씨름하면서 한 영혼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구원하는 각계 전투의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에서 피크닉 야유회를 갔는데 꽃이 만발한 좋은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서로 성도들이 꽃을 꺾어서 목사님 꽃다발 받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꽃다발 받으세요, 아니 집사님 꽃다발 받으세요, 서로 꽃다발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니까 한 무리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 앞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절벽이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꽃다발 주고 받았지,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꿈을 깨고서 벌떡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했다는 그런 꿈임 얘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지옥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 교회끼리만, 서로 교인들끼리만 꽃다발 주고받고 이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각계 전투로 구원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천국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에 빠지리라 하였어.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으로 오늘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으로 나의 주변을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감사합니다.